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새롭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1장은 보통 바울 서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서신서의 발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에 대한 문안 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핸드폰이 만연해서 내가 원하는 편지를 누구에게 보낼 때 쉽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나 톡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편지를 쓰는 것도 어렵고 그 편지가 잘 전해지는 것도 어려운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한 장의 편지를 쓰고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또 꼭 전해야 하는 말을 써야 하기 때문에 한자 한자 꼭꼭 눌러 쓴 저자의 마음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사도의 모습이 떠올라지네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을 전해야 할까, 그러면서 정말 요즘처럼 좋은 펜과 좋은 종이에 적지도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꼭 전해야 하는 말을 전하는 사도의 모습이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그것은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분쟁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분쟁을 지적하고 세상의 지혜와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가져오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쟁과 분열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의 주가 되심을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복음만이 성도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은 오직 이것밖에 없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저 구원받은 우리가 분쟁하고 분열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줍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문안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본인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하고 타락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거룩한 자, 성도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왜 감사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지식에 풍족한 그들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가운데 견고하게 되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들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있었기에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라고 찬양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신실함으로 결국 그들의 구원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고쳐서 가르쳐 고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 같은 말을 하고 그들 가운데 분쟁이 없는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은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교회에 모이는 성도님들은 세상의 어떤 단체의 구성원보다 다양하고 이질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보통 우리가 직장에 가면 같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 또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우리 중등부만 보더라도 아이들이 정말 다릅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자라왔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향도 성격도 모습도 많이 다르지요.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이 모인 이곳에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또 그렇게 인생의 여정을 겪어오신 분들이 모였는데 하나 된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러나 어렵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하나 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 걸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는 아볼로에게, 어떤 이는 게바에게, 어떤 이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를 나누게 하였고 서로 미워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도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사람, 그런 청년들이나 사람들을 보면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합니다. 왜요? 감리교는 뭐고 장로교는 뭐고 성결교는 뭐고 뭐가 이렇게 다릅니까? 교단이 다른 문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지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하나 되어야 할 교회를 나뉘게 하고 하나 되어야 할 교회를 서로 미워하게 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였다라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에게 속하였다? 게바에게 속하였다?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지요. 서로가 당을 쥐어 나뉘는 것,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성도가 마땅히 피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오해하여 이러한 분열을 초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복음에 위배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증거한 자들, 아볼로, 게바, 바울, 이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저 복음을 전한 심부름한 사람이지 이들이 성도를 구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질문하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모두가 예수님께 속한 자들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귀한 사도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분, 오직 한 분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요절처럼 외우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의 핵심과도 같은 그런 요절 말씀이 18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은 진리입니다. 세상에는 겉으로 볼 때는 지혜로워 보이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셨습니다.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저주받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구원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세상 눈에는 저주였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아니면 십자가는 그저 저주의 형벌일 뿐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십자가는 그저 저주의 형벌일 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신들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바로 그분을 전하면서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 자기가 전하는 복음, 유대인에게는 꺼림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취급받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 있는 것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강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바로 이 십자가의 구원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바울은 교훈하였습니다. 이제 그러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은 바로 십자가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약하고 미련한 자를 택하여 세상에 지혜롭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심을 교훈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비유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런 프로 보셨습니까? 그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프로더라고요. 두 사람이 나와서 귀에다가 이어폰을 이렇게 꽂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폰에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상대편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입 모양만 보고 이 사람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맞추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단어를 많이 알고 또 좋은 학교를 나오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한국 귀화한 지 얼마 안 된 외국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잘 맞췄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말 많이 알고 똑똑하고 단어도 많이 알고 지혜로운 사람이 쉽게 상대방의 입모양을 보고 맞출 것 같은데 의외의 결과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한국말을 많이 알고 지혜롭고 단어에 익숙하고 똑똑해 보이는 그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하는 그 입모양을 보고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로 그냥 굳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지 잘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머릿속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귀화한 지 얼마 안 된 외국인은 그저 입모양만 보고 입모양에 따라서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더 많이 맞췄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 내 머릿속에 든 지식과 나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도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저 미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꼭 저래야만 할까?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강단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마음속에 순종의 결단을 하는 자들, 십자가의 도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깨닫는 사람, 바로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때로는 복잡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처럼 순수한 믿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아이들이 예배드리면서 감사헌금의 기도 제목을 적어냅니다. 지난주에 아이들이 적어놓은 감사 제목을 보면서 정말 울컥했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 하나님이 이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거야. 날 위해 십자가도 지신 예수님께서 이 기도 제목쯤이야. 어른들의 생각엔 이거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안 돼. 그냥 좋은 생각일 뿐이야 라고 접어두었던, 호주머니에 넣어놓았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와 내 생각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 그곳에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로 인한 구원받음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의로운 자가 된 것, 이것이 나의 어떤 선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자주 들은 이야기죠.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자랑하지 않고 또 가치를 두어 분쟁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함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 목적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하고 증거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이제 뒤따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싸우고 분쟁하고 분열할 시간이 없지요. 거저받은 은혜로 받은 선물, 바로 십자가의 은혜 전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리스도는 온전한 분입니다. 우리는 분파를 초월해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되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 또 다른 파로 믿고 서로 다른 이들과 분쟁한다면 예수님을 오바로 따르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확실하게 아무리 고쳐 생각해도 이것은 확실한 주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일치는 바로 십자가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교환입니다. 십자가는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우리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흠 없으신 예수님의 의가 교환된 장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건 말도 안 되는 교환입니다. 교환되어지려면 엄청난 대가가 치러져야 하는 교환입니다. 어느 쪽에서요? 죄를 가진 우리 쪽에서요. 그런데 이상해도 이렇게 이상한 교환이 없지요. 하나님 입장에선 그리하지 않으셔도 될 교환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거룩하신 의가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와 아무 조건과 대가 없이 교환되어졌습니다. 거저 주어진 선물의 교환입니다. 이러한데 어찌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거저 받은 은혜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자랑하며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만날 사람들,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껏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화합의 주역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 되는 모습, 하나 되는 향기가 듬뿍듬뿍 묻어나는 그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되어지며 나를 통하여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우리의 두 주먹 불끈 쥐고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온 세상에 전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사랑의 공동체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